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일부 예배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럼 주보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잔치가 몇 번? 네, 3번이 있었습니다. 네. 며칠간 했죠? 이건 산수 문제인데 100 얼마였죠? 187일 동안 있었어요. 그죠? 180일간은 우리 일반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127도의 관리들을 위해서, 7일은 백성을 위해서, 그죠? 도선 수상궁에 있던 백성을 위해서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아하수에로. 지난주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사기 충전을 위해서 전쟁 준비 겸 또 격려 차원에서 잔치를 6개월간 180일 동안 했습니다. 술잔치를 벌였고, 또 백성을 위해서 7일 동안 했고, 그 7일째 되던 날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기 왕후였던 와스디를, 그 미모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와스디를 요청을 했는데 와스디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많이 났죠.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잘 모르죠, 아직. 자, 오늘은 2장으로 바로 왔기 때문에 1장을 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몇 절로 가시냐면 1장 16절에 가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 중 한 명인 지방 관리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왕의 명령을 무시한 와스디 왕후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의 상황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됩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그대로 따라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부인들이 이걸 따라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희한한 프레임을 씌워요. 왕국의 모든 남편을 사건의 피해자로 확대시키고 모든 아내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씌우는 아주 이상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후의 단순한 부부간의 불화가 아니라 이건 국가 전체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그 어떤 일로 이렇게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아하수에로가 옳게 여겨서 이제 왕후를 폐위시킵니다. 폐위를 시키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자, 첫 번째 지도를 한번 올려줄게요.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여기에도 나오죠. 몇 절에 나오냐면 6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글이. 그래서 머리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황금색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국가들이 있을 것이다. 그 국가가 페르시아고 그리스고 로마라는 걸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제 바벨론이 실제로 멸망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내용은 페르시아 때 얘기인 거예요. 페르시아 때. 이 페르시아의 시기 속에 이제 경쟁 구도가 되게 그리스인 거예요. 그리스. 그러니까 페르시아랑 그리스가 자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전쟁에서 지고 왔고, 그 진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를 통해서 좀 국가의 신하들의 어떤 사기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페르시아가 어느 정도로 땅이 넓었냐? 이미 노출되었죠. 한번 보실까요? 자, 인도부터 구스 땅, 이티오피아까지, 저 북부 아프리카까지 이 넓은 제국을, 오늘 우리 현대 지명으로 보면 볼리비아, 튀르키예, 터키죠.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를 다. 여러분, 이런 땅을 한번 다스려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부동산 이런 거 가져본 적 없잖아요.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이 넓은 땅에 한 제국의 왕이 이제 왕후를 폐위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9시 방향에 있는 저 하얀색 땅이 그리스 땅이에요. 저 그리스 땅을 이제 먹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 오늘 본문에 엔터를 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이 중심은 도성, 한양, 서울 수도, 이 수상궁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한 번 더 누르세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전쟁을 조 지역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펼쳐야 돼요. 페르시아가 잘 준비해서 900척의 배를 보냈고, 저 그리스는 한 300척 되는 배밖에 없었는데 누가 이기냐면 그리스가 이겨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또 충격을 먹는 거죠. 전쟁이 또 졌어요. 훨씬 더 강한 군대인데 해상전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는 아무래도 에게의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전쟁을 잘했고, 그러니까 이제 진 거예요. 지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좀 시무룩한 상태인 거예요. 1절 보시면, 자 볼게요. 그 후에 이 말은 이 전쟁도 지난 후, 그러니까 총 어느 기간이냐면 4년 정도가 흘렀어요. 왕후를 폐위시키고 나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왕의 노는 당연히 그쳤겠죠.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한 조서를 이제 생각했다.
그러니까 왕이 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감정도 어느 정도 추스러졌고, 이때 이제 생각했단 말이 어떤 의미냐면 후회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행동이 너무 섣불리 급하게 행한 행동이구나. 이걸 이제 후회하고 있을 즈음에 2절에 보시면 왕의 최측근 신하들, 요 측근 신하들 할 때 요 단어가 젊은 신하들이에요. 이게 단어가 빠졌어요. 왕의 젊은 신하들이 왕의 표정을 딱 보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비어있는 왕후 자리를 대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해서 각 지방에 명령해서 아리따운 여자들을 다 불러들이자. 그래서 선발 대회를 하자는 거예요. 자, 이때 2절에 나오는 아리따운 처녀들도 젊은 처녀예요. 12세에서 14세. 오늘 많이 놀라시네요. 저도 놀랐어요.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의 도가 있었습니까? 127개의 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127개 도에서 2명씩만 차출해도 300명이 넘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400명이 정도가 규모돼요. 400명의 처녀들을 불러온 거예요. 근데 이제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400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관리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궁녀를 주관하는 중간에 내시 헤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시 헤게. 여러분, 헤게 이 사람한테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이거 기말고사에 나올 거니까 이 헤게의 동그라미를 막 치세요. 이 시험에 나와요. 누구라고요? 헤게. 헤게의 직분은 내시였어요. 내시. 이 사람이 이제 이 모든 모여있는 처녀들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도 들어보니까 이제 빈자리가 4년간 있었고 또 새로 장가 보내준다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때 이제 도성 수산, 수도인 이 수산궁에 한 명의 유다인이 살아요. 유다인은 원래 이 지역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겠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있어요. 모르드게. 이제 모르드게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스더서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모르드게가 있는데 그 사람은 족보가 탄탄해요. 족보가.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내용이 길어요. 자,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이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족보가 탄탄하다는 걸 알려줘요. 자, 이 사람은 언제 왔느냐? 6절에 보시면 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그도 사로잡혀 온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어떤 거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침공했을까요? 3번에 걸쳐서 침공했어요. 첫 번째 침공했을 때 귀족들을 끌고 갔어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그 유명한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고 두 번째 이제 또 침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침공을 딱 했을 때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귀족들을. 누굴 끌고 갔을까요? 그때 모르드게가 끌고 간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는 왜 끌려갔느냐?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 이러면 구약시대의 베냐민 지파는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 소속이에요? 베냐민 자손 지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왕족,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족보상으로 볼 때 약간 귀족층에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끌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때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비천한 신분이 있는 사람들 끌려가지 않았어요. 맞죠? 목동들. 근데 그 목동들 중에 경건을 지켰던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 때, 그죠?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받잖아요. 천사들로부터. 그 사람들은 원래 태생 자체가 비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모르드게는 신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현재 어디에 왔냐면 이 페르시아 땅에 도성 수산궁 수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를 데리고 있느냐? 이제 7절에 드디어 주인공,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에 이제 누가 나왔습니까? 드디어 에스더가 나왔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원래 본명이 뭐예요? 하닷사입니다. 하닷사가 원래 유대식 이름인데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카무라상이 된 거예요. 나카무라상. 근데 성경은 하닷사라 하지 않고 에스더라고 자꾸 소개하거든요.
어쨌든 개명된 이름이에요. 에스더는 일찍 조실 부모하여, 부모님이 없는 이제 유대 사회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누가 키웠습니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항상 3대 약자가 있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아와 나와 객을 잘 돌보는 것은 율법이 정한 바예요. 그러니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모르치게 하지 않고 자신의 딸처럼, 수양딸처럼 잘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뭐가 있었냐?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대요. 이뻤대요, 여러분. 옆에 분만 보세요. 참 예쁘다고 해주세요. 예쁘다고. 예뻤대요.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에 이 단어 속에서 뭐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쁜 여인들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예뻤어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400대 1의 경쟁에서 이기겠는데 라는 기대감을 주는 거죠. 지금 400대 1의 현장에 온 겁니다. 이 에스더가 이제 8절에 보시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였고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이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 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에스더가 400명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 글씨가 있잖아요. 나아갔다, 이끌려갔다, 속했다. 이 말은 전부 다 문법적으로 말할 때 수동태라고 해요. 수동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뽑힌 것 같아요. 127개 도성의 모든 사람들 거의 강제적으로 외모만 받쳐주면 아마 선택이 된 것 같아요. 다 끌려와서 헤게의 수하에 들어가서 헤게라는 내시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 그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인데요. 9절 우리 초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합독합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400명의 아리따운 처녀들 중에 내시 헤게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죠? 당황스러우시죠? 우린 모르는데 왜 자꾸 목사님 물으시지? 자, 이 처녀를 좋게 여겨. 이 처녀가 누구예요? 지금 에스더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에스더를 유독 헤게가 좋게 본 거예요. 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나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상대가 나를 좋게 보면서 우리한테 호의적으로 대할 때가 있죠. 저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한 번씩은 있어요. 한 번씩은 다 했어요. 제가 청빙될 때 우리 진장로님이 저를 좋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저기 문정배 선교사님을 닮았다고 제 인상을 좋게 보셨어요. 은혜예요, 은혜.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어쨌든 뭐 이게 70명의 경쟁자를 뚫고 어쨌든 담임이 됐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은혜인 거예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거든요. 정말 이런 표현이 정말 돌대가리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전혀 공부에 취미도 없고 지혜가 없는 아이였어요. 맨날 학교 가면 혼나고 뭐 인정도 못 받고 늘 그냥 뭐 이 사이드에 도는. 그때 당시에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항상 공부 잘하는 애들 위주로 많이 이뻐하거든요. 그때 또 어머님들이 한 번씩 치맛바람 이렇게 주면 또 그게 또 이렇게 싹 이렇게 동요되고 그런 시대예요. 맞기도 되게 많이 맞았어요, 진짜.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월남전 참전 출신 선생님이 저희 담임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애들도 잘 때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군인 정신이 몸에 배겨가지고 진짜 학교 전체 통틀어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느껴졌고 우리 친구들도 이상하게 쌤이 너를 감싸돈다는 그런 말까지 하죠.
저는 아무것도 볼 거 없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나를 좋아해주는 이 선생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그때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 인생에 정말 소중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제가 머리가 이제 돌대가리에서 조금 이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도 된 거 보면 이게 이제 이때 만약에 못 벗어났으면 저는 목사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는 시간 동안 참 내가 이런 호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 성경에서는 그걸 헤세드라 그래. 헤세드. 은혜. 긍휼. 근데 그 많은 400명 중에 에스더가 자기가 막 돋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넷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봐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숨결과 도우심과 섭리하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빈자리, 와스디 왕후의 빈자리를 누구로 채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를 딱 앉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합니까? 넷이 헤게를 사용해서 헤게의 눈을 잠깐 어떻게 합니까? 몽롱하게 만들어가지고 에스더만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에스더만 이쁘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죠.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었다. 이걸 전문용어로 세 글자 화장품이라고 그래요. 화장품. 화장품을 주면서 왕궁에서 이 에스더를 돕는 7명의 궁녀를 붙여주고 별궁에 머물면서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주는 거예요. 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헤게가 계속 밑작업을 그니까 자 결과가 이제 봐야 되겠죠. 에스더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실게요. 17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누구를요?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이제 뭐예요?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에게 호의를 많이 베푸는 분을 만나기를, 선한 만남과 복된 만남이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 늘렸어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 욕먹고 막 이런 거 말고 어느 곳에 가든 인정받으시고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몽땅 연필이에요. 몽땅 연필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몽땅 연필 어떻게 생긴 거 알죠? 이렇게 생겨. 아무 보잘것 없어요. 자, 오늘 이 내용 속에 아하수에로 왕 빼고는 다 몽땅 연필 인생들이 다 나와요. 자, 모르드게를 봅니다. 모르드게 몽땅 연필이에요. 아무 볼품 없어요. 왜요?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 잃고 나라 잃은 서러움에 그것도 서러운데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페르시아에 지금 이 시간까지 어쨌든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이 참 복받은 인생이다 말 못해요. 에스더 조실 부모하여 고아로 자라고 있는 사촌오빠 밑에서 딸처럼 양육받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과 평탄한 삶이 아니잖아요. 몽땅 연필 인생이에요. 내시 회계 권력층이겠죠? 그럼 뭐예요? 내시인데 저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몽땅 연필 같은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움직이셔서 운명을 넘어서게 하는, 몽땅 연필이라서 좌절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넘어서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올려주실까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밀알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의 씨앗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몽땅 연필로 이 시대,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몽땅 연필의 인생을 사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예수님이 작은 밀알로 오셔서 우리를 부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부유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하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세상적 가치의 넉넉함이 아니라 영적 삶의 넉넉함이 생긴 겁니다. 몽땅 연필처럼 취급받으셨지만 몽땅 연필 같은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가장 감동이 되는 구절은 역시 9절이잖아요.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많고 많은 이 지구상의 수억의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시간 예양교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감격을 누리는다는 것 자체가 선택 잘 받았었잖아요. 400대 1을 뚫은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진짜 몇만 대 1을 뚫고 몇억 대 1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회개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선택했듯이 은혜를 베풀듯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준 기억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뭐 보잘것 있어요, 여러분? 아무 보잘것 없잖아요. 그죠? 이게 몽땅 연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몽땅 연필. 아무 가치 없는 자. 여러분 이제 저 몽땅 연필의 운명이 뭐가 돼요? 이제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제 다 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펜을 끼우셔서 사용해 주셨어요. 모나미 153 볼펜 아시죠? 그 볼펜 해가지고 구멍 딱 맞춰가지고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게 보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한 주 그래 되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평생의 날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막 고통받고 세상에서 막 거친 풍파에 막 휘둘리고 아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우리 인생을 위로하듯. 제가 직전 교회에 한 90명의 장로님들이 계셨거든요. 그 중에 유독 저를 좋아해 주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너무 성의껏 저는 설교 준비 그렇게 성의껏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저를 항상 성의껏 준비한대요. 너무 좋게 봐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 잊을 수 없는 분이세요, 진짜. 참 저한테 호의적이셨고 제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고 참 지금도 그 관계가 나중에 5월 4일날 저희 위임식 때 아마 오실 거예요. 제가 꼭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어떤 부목사 시절이 되게 위로가 될 때도 많았었어요. 진짜.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멘토 같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할 건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으셔요. 그분의 능력의 팔이 여러분을 덮으실 거예요. 거친 파도가 오지만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서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통치하실 것입니다.